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년부터 일찍 더워졌는데 그래도 잘 지내셨죠? 네. 혹시 저 뒷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 추우시면 앞자리가 훨씬 좋습니다. 혹시 앞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 더우시면 뒷자리로 가시고요. 앞자리에 앉으셔도 추우시면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2층에서 너무 더우시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 필리핀에 간 한 31, 3도 되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따뜻한 곳에만 가면 저는 힘이 납니다. 아주 좋은 시간 또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유명한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전도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이렇게 소개하는 글에 보면 처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처음 거나요? 혹시 교회에 다니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글쎄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잠시 생각한 후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사랑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죠? 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어떤가요? 기독교인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맞나요? 여러분이 아는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인은 네모다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답이 들어갈 확률은 몇 퍼센트? 자신이 없어요. 그죠? 사랑은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종종 잊고 삽니다. 성경은 결코 사랑을 작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사랑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의 능력 자체를 상실한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오직 하나만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그 사명은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예배 그리고 섬김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면 목사님 사랑으로 좀 이렇게 하지 왜 예배라고 하고 섬김이라고 하고 교육이라고 하고 전도 선교 이런 건 왜 필요한가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사실 이 사랑이 이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비행기 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냥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싫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비행기를 타면 그 순간부터 저는 100% 무기력해집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비행기 탄 이후에는 거기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비행기가 또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무슨 사고가 생기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순간입니다. 비행기가 딱 이륙하는 순간. 저는 항상 비행기가 벌써 이렇게 택싱 하기 시작하면 기도합니다.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뭐 안전하게 운행해 주세요. 뭐 그런 거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제 인생과 제 사역과 모든 것을 한번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감사할까요? 아마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때 주식 투자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업 잘 됐어야 되는데, 막 그거 그렇게 후회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때 공부 조금 더 해가지고 박사학위 좀 받았어야 되는데, 뭐 그거 후회할 것 같잖아요. 그때 좀 내가 좀 더 밖으로 다니면서 좀 부흥집회도 하고 그래서 유명한 좀 부흥사가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절대로 후회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내가 왜 더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거를 후회할 것 같아요. 아니면 감사한다고 하면 무엇을 감사할까요? 내게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내가 사랑할 수 있었던 자녀와 부모와 친구들과 교우들이 있는 그것이 감사일 것 같아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탄조잉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고 하는 책에서 첫 번째는 사랑에 목숨 걸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 돌아보기, 사람을 믿어주기, 남을 돕는 즐거움 되찾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듯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빠진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고 사랑은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 죄성이 들어오니까 사랑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확증하게 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명은 사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은 잘 가르쳐주지만 사랑, 용서, 섬김 과목은 없습니다. 세상은 경쟁적이며 이기심이 가득 차 있으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주신 고별사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마지막 순간들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어떤 이러한 마지막 순간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아주 일상 가운데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출근하기 위해 집을 떠날 때 그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분명 아주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고별사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 주신 말씀, 가장 귀한 말씀,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에 대해 이렇게 요약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해 주신 목적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또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워주신 것도 사랑하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현장이지만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사랑을 배워야 할 실습장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육 훈련 공동체, 봉사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사역들이 활발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예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봉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 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교육, 양육, 사랑하는 삶을, 그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데 믿음의 식구들에게
특별히 더욱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입니다. 다음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범위를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보여주기 원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제자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자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무진장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대강대강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 중에 교회 가면 골치 아프고 시끄럽고 싸우고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맨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만 또 방송에 내보내죠.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내보내죠. 근데 우리가 사랑만 하면 사랑밖에는 보여줄 게 없는 건데 말이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오해이길 바라죠.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싸우는 것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답을 들어도 우리에게 충격일 겁니다. 자, 사랑은 관계적입니다. 나 혼자 사랑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질 때 바른 관계이고 건강한 관계이고 복된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는 잘못된 관계이고 아픔을 가져오는 관계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까요? 그것은 내 삶의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의 가슴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다시금 새겨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 Living Bible이 있어요. 이 Living Bible은 아주 멋지게 번역했어요. Let love be your highest goal. highest, 가장 높은 goal을 사랑하는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의 축구 경기의 목적은 넣는 거죠. 골입니다. 그죠? 우리의 골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삶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많은 계명들은 10가지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고 10계명은 한 개의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계명,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바쁜지 사랑의 관계를 세울 그런 틈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사랑이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는 다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교회가 전혀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 누구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조차도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잘하는 그러한 능력도 은사도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이 갈등을 무엇으로 풀어내는가요? 사랑으로 풀어내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목적도 사랑이고 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도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목적을 이루는 사랑을 목적으로 풀어가게 됩니다. 남자 여자 너무도 다르죠. 여성계 하는 일, 남성계 하는 일 보면 다릅니다. 우리 안에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다툼이 아니라 사랑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는 내가 사랑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게 그렇게 미워 본 사람도 없고 한 번도 내가 싫은 사람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을 알까 싶어요. 우리에게 미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내게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성숙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은 사랑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풀어질 길이 없는 거죠.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마만큼 사랑을 쏟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만큼 사랑을 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선교제 가면은 항상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선교 물품을 전해줍니다. 물론 그냥 물품 여기 왔습니다 하고 전해주지 그냥 전에만 주고 그냥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올 수도 있겠지만 또 전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그런 예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할 수 없이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해주면서 이분들이 볼 때 어떻게 느낄까? 거기만 이렇게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하는데 우리한테 이런 거 주고 가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분들이 하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으로 기쁘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묻어두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르치는가, 내가 전도할 때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도 사랑으로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네가 얼만큼 모았는지 네 통장 좀 보여다오 안 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내 명예를 보여다오 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네가 사랑을 베푼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사랑의 삶을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살도록 또한 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두 가지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제자들은 황송해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죠. 이것은 노예가 할 일인데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니 말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고 말로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거야. 너희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사랑의 삶을 사는 거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삶은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아픈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이 일어나야 돼. 내가 사랑으로 품어줄 사람, 내가 사랑으로 기도해줄 사람, 내가 사랑으로 만져줄 사람, 격려해줄 사람, 우리가 서로 이와 같은 그물망으로 끈끈하게 얽혀야 그 교회가 진정 사랑의 공동체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꿈을, 그러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유다의 발을 씻어주셔요. 배반할 제자인데 아시고 그 발을 씻으시는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이죠. 희생과 포기 없는 사랑의 행동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실 이거가 전부입니다. 요 구절만 그냥 딱 읽고 제가 내려가도 될 건데 괜히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봐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언제 그런 사랑을 할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다음에 제가 좀 좋아지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그렇게 사랑할까요?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 가정에 와서 가정에 있는 가족들, 또 이웃과 만날 때 그 자리에 내 삶에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자꾸 연습하고 실습하고 정말로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사는 길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말씀을 아주 좋아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 한 주간 더욱 사랑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존재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잘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최고로 멋진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이곳에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너무도 크고 깊어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기에 저희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 따라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저희들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저희들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우리가 손을 뻗어 내밀 때, 우리가 걸어갈 그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온유하여 지고, 내가 참으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